오늘은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법,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짐을 우리는 계속 내려놓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그 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짐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리고 요리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짐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먹는 뭐죠? 짜파게티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짜짜로니 둘 중에 어떤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짜파게티가 다 맛있다고 하죠. 그러면 짜짜로니가 맛이 없느냐? 맛이 없고 안 팔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매니아층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파게티와 짜짜로니를 어느 인터넷 블로거가 이제 먹어보고 조리법 그대로 요리법 그대로 요리해서 먹어보고서는 올렸는데 비교할 수 없이 짜짜로니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느낌은 선전에도 좀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선전에 앞에 사진을 보시면 짜파게티 선전할 때 옛날부터 어떻게 선전해요? 어린아이가 저기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나도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니까 짜파게티는 어떻게 만들었냐? 누구나 다 쉽게 그냥 대충 넣어서 끓여도 맛있게 만든 게 짜파게티예요. 그냥 대충.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짜짜로니는 선전이 어떻게 됐냐? 이경규 씨가 저렇게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의 음식의 그 달인처럼 나와서 아주 거창하게 요리를 하는 것처럼 짜짜로니를 끓여요. 그래서 이 짜짜로니의 컨셉과 그리고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제대로 레시피대로 잘 끓이면 일종의 요리 같은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시피대로 안 끓이면 최악이 됩니다. 왜 맛이 없느냐? 짜짜로니가 왜 맛이 없느냐? 짜파게티 레시피대로 끓여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짜짜로니 탓이 아니에요. 뭐 그 연구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 두 개를 사다가 끓여서 먹어봤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리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5분은 더 걸려요. 이걸 뭐 더 끓여서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뭐 얼만큼 정확하게 버려야 되고 물도 조금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볶아야 돼요.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지 맛이 있지 안 그러면 이 짜짜로니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기 위한 레시피가 있어요. 요리법이 있어요. 나의 레시피가 있고 하나님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세상의 레시피가 있고 하나님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리고 인생의 짐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레시피대로 해야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어떤 레시피를 사용해야 최고 인생이 될까요? 하다못해 이런 짜장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내 짐을 내 인생을 레시피대로 그렇게 끓이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충 끓여도 되는 짜파게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레시피대로 끓여야 되는 짜짜로니다.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어도요,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 삶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삶이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걸어봐요. 인생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맛,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맛봐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요리하면 이게 아주 인생이 맛있어져요. 남들한테 유익한 아주 맛있는 요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조리하지 못하면 그냥 괴로움일 뿐이에요. 지난 주간에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하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간다고 하는 설리라는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아니 그 외모에, 그 인기에, 아니 인스타 팔로워가 아니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팔로워를 두고 그렇게 인기 있는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죽고 싶으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죽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무게와 그 짐을 다룰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걸 다룰 줄 못하면, 그걸 요리할 줄 모르면 그건 요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이 요리 재료가 많이 있어요. 요리 재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파를 그냥 먹고 마늘을 그냥 먹고 맛이 없다는 거죠. 고기를 그냥 뜯어 먹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을 가졌으면 됐지 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경건생활을 하느냐?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잘 요리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인생에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미운 사람 생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요리하는 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자, 라면을 끓인다고 맛있게 만든다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요. 맛이 없어지죠. 라면이 퉁퉁 불고. 또 쉽게 만든다고 이것저것 생략하고 조리법을 생략해요. 맛이 없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정확한 요리법대로 요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알려주는 것, 인생의 짐을 요리하기 위한 그 법칙을 몇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이거든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 시간적으로 그렇고 세상 살면서 육체적인 짐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세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 오늘도 누가 부릅니까? 잠이 부르고 또 식욕이 부르고 재미있는 쾌락이 나를 부르고 이익이 나를 부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불러요. 나를 다 부르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주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자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배자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냥 재료입니다. 나는 재료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인식이 나한테 명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 기도의 자리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것에 내가 응답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초대하셨어요.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기도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적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찮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내 고통을 좀 내려놓고 내 괴로움을 좀 내려놓고 평안함을 갖기 위한 정도로만 여겨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위대함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하찮고 평범한 일들을 정말 진지하게 비범함으로 대하죠. 위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음악가는 한음이라도 쉼표 하나라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하나 거기에 모든 정성과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영혼까지 모든 걸 담아서 그 음표를 표현을 해요. 그 음악을 표현해요. 그 가사를 표현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 인생을 잘 연주하는 요리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어야 돼요. 요리하는 사람이든 음악하는 사람이든 그 쉼표를, 그 음악을, 그 악기를, 그 요리 재료들을 쉽게 다루지 않아요.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하찮은 거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네? 아, 흔하게 볼 수 있는 삼화음이네? 이 정도로 다루지 않아요. 단선 화음이라고 해서 아, 이건 화음도 없네? 이렇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음 한음을 정말 생명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붓듯 때로는 자제하고 때로는 억제하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요리에 맛있는 거라고 맛있는 한우 고기라고 무조건 쓸어 나오면 무조건 맛있습니까? 적정선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시간이란 재료가 있고 즐거움이란 재료도 있고 고통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답답할 때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평안할 때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즐거울 때에도 내가 이익이 있을 때에도 어느 상관에도 상관없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 BY라는 그 래퍼가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죠.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과 실력이 같이 있으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짐을 제대로 잘 다루려면 예수님의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날마다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문제거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매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성경은 참 이상한 레시피를 제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놓고요, 또 내 멍에를 메라고요. 짐이 있어서 무겁다는데 또 짐을 져줘요.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짐을 더 얹어주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멍에는 존재케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그 멍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야 돼요. 왜 매야 합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 어려운 삶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갈아서 땅을 기경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땅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른 멍에를 매요. 교회에 와서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빈자리, 다른 재미, 이 엉뚱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엉뚱한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자꾸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져야 될 짐을 정확하게 져야 돼요.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 맨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멍에를 매라, 그 의미는 뭡니까? 내 멍에를 매라. 네가 갖고 있는 짐은 내 앞에 내려놔라. 네 고통, 네 괴로움, 네 한숨, 네 눈물 일단 내려놔라. 그리고 내 멍에를 져라. 그리고 그 내려놓은 그것들을 갈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인만 잘하면 되는데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관심 갖고 비판하다 보니까 나도 비판받고 삶이 힘들어지죠. 이건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짜짜로니를 끓여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짜파게티 레시피대로 끓여놓고 짜짜로니는 맛이 없다. 교회에 와서 인생의 짐을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요리하지 않고 세상의 레시피대로, 다른 사람의 레시피대로 요리하면서 그냥 인생이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아프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른 멍에를 메고서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그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해요. 결국 자기 인생만 손해나는 거예요. 자, 소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여물만 먹다가 죽는 고깃덩이에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우리가 있는 것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물만 축내고 이 여물이 맛이 있다 없다, 질기다 어떻다 이런 말만 하는 그런 고깃덩이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멍에를 맺는데 멍에를 메고 우리 교회를 갈아야 되는데 남의 교회 가서 갈고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자기 가정이나 잘 간수하지 남의 가정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으면 자기나 잘 사귀고 있지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의 커플한테 이래라 저래라, 코치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법칙대로 우리의 가정을 갈아엎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법칙대로 우리 교회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베풀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꾸고 빌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왜 빌부터 사는 인생이고 왜 아쉬워 사는 인생이고 왜 사회적 약자로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내 인생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농사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내 인생이 돼야 되겠다.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죠. 섬김이다. 또 하나 예배다. 그리고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뭡니까? 배움의 법칙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보면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었는지 안 메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쉼이 있느냐 없느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왔으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편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불안하다, 늘 걱정스럽다, 아직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요,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쉼이 없습니까? 주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되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큰 사람이 되세요. 진짜 초라하고 작은 인생 말고 진짜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음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요리사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 뭘 배워야 합니까?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뭘 배워야 한다고요? 겸손, 온유. 겸손? 뭐야? 그까짓 거 개나 줘버려. 온유? 뭐야? 그까짓 거 개나 줘버려.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 뭔지, 온유가 뭔지. 그런 개념조차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짐승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짐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 심장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예요.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험악합니다. 어린아이로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계속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어른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쉬워요.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어렵죠. 사람도 두렵고 걱정되고 어린아이고. 예배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주님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묵상해야 돼요.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과 15절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려. 연예인들이 아유 뭐 그거 댓글 좀 봤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전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일도 없어요. 그리고 설리가 그 전날 신선식품으로 뭐 로켓 배송인지 뭐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으려고 죽을 생각이 당장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선택했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겐 임계점이 있어요. 낙타가 100kg을 지고 갈 수 있는데 100kg을 겨우겨우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1kg이라도 더 얹어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몸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도 들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견뎌와요. 그냥 견디는 것 같지만 계속 인생의 짐이 쌓여요. 마음의 고통이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하나 툭 던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 지금 내가 힘든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때그때 처리 못하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리고 있던 곳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떠나요. 왜? 못 견디니까. 그 자리에 못 견디고 떠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면 쉽나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해요. 막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리라.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늘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How could this be?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상관없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너한테 이익이 되게 하겠다. 너한테 유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한테 유익되지 않은 게 없어요. 돌아보세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었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게으르죠? 왜 이렇게 못났죠? 왜 이렇게 한심하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그리고 네 안타까움과 네 답답함을 내가 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내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아마 외로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외로움에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외로움에 적응했다,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 정신병 걸린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든가, 저 혼자 떠들고 허공 보고 얘기하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외로움에 적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어요. 잠시 마약을 먹고 술을 먹어서 외로움을 잊는 듯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도박을 해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 순간 잠깐 넘어갈 뿐이에요. 이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아마 설리라는 그 친구가 임계점에 올라와서 아마 누군가 그 옆에서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캐나다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거부가 된 깁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방앗간의 그 심부름꾼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랬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인생에서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 첫째가 뭐냐?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부지런히 일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웃으면서 그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깁슨이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다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몰라서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고,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려고 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 뭐 그게 뭐냐? 너무 쉽지 않냐?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무슨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뭐 미적분을 공부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으면 돼요. 내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달플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내 인생이 꼬여서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요령이나 방법보다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 산이 무너졌어요. 산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산을 호미 가지고 삽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불도저가 와야 되잖아요. 그 불도저와 같은, 내 인생에서 불도저와 같은 게 뭐냐? 바로 원칙과 철학이에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철학이 뭡니까? 나는 이것은 반드시 한다. 그리고 철학이 뭡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 안 한다. 그것이 원칙과 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칙이 돼야 되고 철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성적이 되지 말고, 감성적이 아니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감정에 매이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냉정하지 못해요.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게 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양봉업자가 벌꿀을 딸 때 벌이 나한테 달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붙어도 호들갑 떨지 않고 여유 있게 떠가요. 여유 있게 퍼가요. 근데 거기서 호들갑 떨면서 벌 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잡혀요. 인생에서 우리가 좀 이런 호들갑 떨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앞뒤 다 잘라내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떨어내요.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리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러고 끝.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싫고 좋음보다는 옳고 그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살다 보면요, 싫은 사람 나오고요, 또 좋은 사람 나와요. 인생 꼬이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싫은 사람하고 죽어도 안 어울리려고 해요. 아우 짜증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자, 인기 있는 요즘에 유튜버들, BJ들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사람 차별합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구독자냐 아니냐. 나한테 별풍선을 쏘냐 안 쏘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관심 없어요. 그런 원칙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싫으냐 좋으냐. 나 저런 사람 싫어. 나 저런 사람 짜증나.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싫고 좋은 것보다는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 옳고 그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냥 고칠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우리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이냐 잘못 산 사람이냐 어떻게 하느냐?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인생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생깁니까? 늘 관심사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주위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내 평판이 좋아져요. BJ나 유튜버들 중에도 이 도덕성이 안 돼 있는 사람, 저는 궁금한 이야기 같은 것들 꼭 보는데 거기에 보면 BJ이고 크리에이터인 굉장히 인기 있는 별풍선을 1억 5천 받았다고
그런 사람, 야, 한 번에 가만히 앉아서 1억 5천을 벌어. 어떤 돈인가 했더니 회사 격리로 일하고 하는데 1억 5천을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갖다 줘. 그 정도로 인기 있는 BJ인데 한 번에 날아갔죠. 도덕성 때문에. 특히 도박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받기만 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오래가는 사람들 보면, 오래가는 그런 BJ나 유튜브들 보면 도와요.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소문 냅니까? 나쁜 소문 냅니까? 좋은 소문 내요.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왜? 좋은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계속 혜택을 보거든요. 그리고 좋아지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6번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꼭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청년의 때에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정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외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유학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게 되더라니까요. 박사과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게 되더라니까요. 대학의 교수로, 그것도 종합대학의 교수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잠잠히 참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심어야 할 때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심어야 돼요. 땅을 갈고 그리고 심어야 돼요.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심어 놓은 것을 갈아엎고 자꾸 뒤집어 보면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힘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른의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거, 참아줄 줄 아는 거,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아줄 줄 아는 거, 이런 어떤 성품을 가져야지 되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다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멍에를 져요. 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농사를 지르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절대로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밭을 경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끌고 가게 해요. 왜? 그래야 어미소한테 배우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는 얘기는 네가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 멍에를 짐을 내가 다 지고 내가 끌고 갈 거니까 그냥 너는 딸려오면 된다. 그냥 너는 딸려오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왜 가볍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멍에를 메시고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최대치에 이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어미소의 능력이 새끼소의 능력이 되죠. 두 마리가 같이 한 거가 되니까. 마찬가지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짐, 무겁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인생의 짐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요리해서 잘 연주해서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유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짐에 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